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이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5화에 보게 되면 우진 엄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자기 아이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수시로 전화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거 시키지 마세요, 이거 시키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이른바 빌런 엄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우진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 이거 시키면 자존감 떨어져요.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게 되면 자존감 떨어져요. 앞에서 실수하게 되면 자존감 떨어져요.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패는 나의 힘이다 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저자가 1980년 후반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어떤 제과점에서 봤던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엄마가 5살 정도 되는 아들과 함께 이 제과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빵을 콕콕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우 잘한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아이가 이 데코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이 케이크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엄마가 이 사장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혼내냐고, 우리 아이 왜 이렇게 혼내냐고. 그러자 이 사장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가 움직이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게 되면 아이를 말려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니 빵 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펼쳐진 거예요. 넷플릭스의 이 우진 엄마, 이 제과점의 이 엄마,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960년대 미국 교육에서 만연되었고 1980년 이후 한국 교육에서 만연되었던 한 가지 풍토를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이 자녀들 실패를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교육계에 이게 풍토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저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도 없애자, 등수도 없애자, 반장 같은 거 세우지 말자, 아이들 자존감 떨어진다. 요즘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학교에서 축구 시키지 말자, 방학 때 이 애들 이 점심시간에 이렇게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이 사회의 저변에 확대가 되었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실패 경험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실패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패를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죠. 근데 최근에 추세가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계는 많이 이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실패가 필요하다, 실패가 중요하다. 살아보니까 실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미 학교 수업 가운데 실패학이라는 수업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나가 보니까 실패가 단순한 좌절이 아닌 누군가가 성장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보게 되면 이 실패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실패를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됩니다. 실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실패를 겪으면서 엄청난 좌절과 낭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난 이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성을 살피고 있잖아요. 앞선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스토리는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데 한 장으로 이 스토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아이성 스토리는 무려 7장 8장에 걸쳐서 2장으로 갑니다. 성경의 절로 따지게 되면 이 아이성의 실패가 여리고성의 성공보다 훨씬 많습니다. 2배 이상의 분량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리고 같은 이런 놀라운 성공, 놀라운 기적은요 별로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훨씬 더 실패가 많습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의 현실에 훨씬 더 가깝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의 스토리를 더욱더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시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회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한 번 실패를 겪게 되면 또 다른 실패를 겪을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만 1승 1패,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연패예요. 계속 지는 것입니다. 10연패, 20연패,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영원히 나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낙인이 우리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이들이 전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패배했어요. 다음 전쟁에 또 질 것 같아요. 또 질 것 같아요. 나도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전사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이 있으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기가 바닥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두려워 말라, 대략적으로 365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대략적으로 25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합쳐서 동시에 나오는 구절만 무려 11구절이 됩니다.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즉.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국경지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 이 자이언트 거인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체구만 봐도 너무나도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자마자 그에게 역시 두려움이 엄청나게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 구절만 이렇게 살폈지만 11구절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구절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담대한 이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게 되면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주셨던 말씀, 그때 나옵니다. 넘겨주었으니. 똑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넘겨주었으니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미 역사가 끝난 것처럼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줄 때 예언적 완료 시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아이성에 가지 않았어요.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패배의 경험들,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여기 보면 복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는데 몇 명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3만 명이에요. 얼마라고요? 3만 명. 매복에 참여하는 군인만 3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그때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군인 2천, 3천이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넉넉하게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내죠. 아이성은 작으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복하는 군사만 3만 명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군인들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분명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3천 명의 군사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라요. 아니다. 매복만 3만 명이 필요하고 60만 전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작은 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보면 아이성, 왠지 아이 같은 이런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재밌게 읽어보세요.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여리고는 강하지만 아이는 좀 아이 같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과 이 성경학자들이 이 아이성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했더니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큰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훨씬 큰 성이었어요. 25절 보게 되면 아이성에 1만 2천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보고는요, 잘못된 보고, 그들의 평가는 잘못된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들의 보고 가운데 틀린 것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포에서 교회 오시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대중교통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김포의 좀 지역적인 좀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김포에 지하철이 들어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처음에 예측했었을 때는 하루에 6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칸짜리 작은 기차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봤더니 2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혼잡 시간에는 280%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라인은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이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연구를 가지고 했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성이 그래요. 전문가들은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복만 3만 명, 아니 60만 명이 다 필요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성 함락과 여리고의 함락은요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마지막 7바퀴만 돌면 끝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은 그렇게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군사 작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이유는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훨씬 더 함락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비록 이중성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아이성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정말 점령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여리고보다 이 아이성이 무려 1.5배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철두철미한 전투 준비 없이는 함락이 힘든 성이 아이성이었고 이것이 팩트였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 이 전문가들의 보고는요 틀린 보고였습니다. 잘못된 미스된 보고였습니다. 사람의 보고는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은 것입니다. 이 아이성 분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한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문가, 각계에 뛰어난 사람이 연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틀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셔서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이 원장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도 오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는 바로 그 순간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실패의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발동이 되게 되면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공격 때의 모습은 여리고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한 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십시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냥 갈라주십니다. 한 방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만나, 고기가 필요합니다. 메추라기, 물이 필요합니다. 반석에서 그냥 물이 솟아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도 갈라버리십니다. 갔더니 요단강을 갈라셨어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도 그냥 한순간에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한 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 방법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 작전을 명령하십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매복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매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병 출신이라서. 이 매복이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일종의 기만술입니다. 그리고는 적들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와서 공격하는, 덮치는 이런 전략이죠. 이 매복은 역사에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군사 작전입니다. 무려 기원전 1274년 이집트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제국의 카데시 전투에서 매복 작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객관적인 전술로는 이집트가 훨씬 더 우세했는데 이때 거의 전멸을 당하게 돼요. 매복술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에서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둔 전쟁 한산 대첩이 바로 매복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판옥선 5채로 먼저 유인해요. 한산도 앞바다로 적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던 우리 함대가 와서 한순간에 적을 섬멸했던 것이 한산 대첩이죠. 히타이트 이 군대나 이순신 장군 부대가 사용했던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군인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옆에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부대를 아이성 북쪽에 주둔시키고 전면전을 준비시켜요. 대략 이런 그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인들과 전면전 하는 것처럼 신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뒤로 빠져요. 아이성에 있었던 이 왕은, 아이성 왕은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는 전면전으로 치고 나갑니다. 모두가 치고 나가요. 그리고 성이 빈 상태에서 매복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성을 점령하고 불지르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복 작전은 아이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특별해요. 어떤 획일화된 이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죠. 치밀하고 세밀합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킬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콩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콩팥을 만들었어. 세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하나님의 섬세하심, 세밀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합니다. 특정한 방법이 아닌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번에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이 3부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교회를 새롭게 왔어요. 그리고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커피 머신을 받아갔습니다. 참 이제 클래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희 청함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인의 소개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전도제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검색을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검색 이용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챗 GPT A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AI가 가라고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AI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결국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아갔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1차전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2차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실패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 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고3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내신이 중요한데 이제 1학기까지 내신이 끝났잖아요. 내신에서 대학교 입시 전략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업무에서 실패해서 승진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가지 투자한 것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너져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고 이 실패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실패가 좀 끊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실패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 실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니까 계속 이 실패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반복하기 싫다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요. 집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교회로 힘들더라도 멀더라도 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내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극복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내 생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패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이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 줄 아십니까? 비록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결단합니다. 결심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이 이후에 전쟁에서 실패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유일한 실패는요 아이성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패배가 없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패가 있지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 자녀 교육의 실패, 직장과 사업장의 실패, 물질과 투자의 실패, 관계의 실패, 영적인 실패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실패는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모든 걸 붙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패의 어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뒤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쪽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일어서는 주님이 주신 승기로 말고 이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모든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 놀라운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 넘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모든 말씀, 주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실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어려운 관계의 실패, 영적인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지혜를 전부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